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1층 불 다 켜주세요. 창세기 48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작정감사헌금 성시우, 정유한, 김유진, 박태준, 박건준, 박상규 무명으로 윤한우 집사님, 최미영 집사님 감사헌금 심지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한 권사님, 김진우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간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손길을 드렸습니다. 이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아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죠. 네, 설 명절이 맞나요?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 시작이죠. 네,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조금의 안전사고 없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명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주위에 계신 분들과 설 명절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야곱이 그의 파란만장했던 이제 삶을 마무리할 때가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인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묻지 말고 그들이 머물렀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 달라라는 마지막 요청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처럼 야곱은 평생을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어느 상황에서도 그는 영원히 거해야 할 곳, 그가 장차 바라보고 또한 소망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는 많은 기쁨의 삶도 있고 또 고통과 괴로움의 삶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괴로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지나간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그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환란, 7년의 그런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영원한 기쁨이 아닌 때로는 지나가는,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너무나도 붙들고 그것만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은 장차 우리가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그의 믿음의 유산, 신앙을 이제 다음 자손들에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장남은 므낫세, 그리고 둘째 차남은 이제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여러 상황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그들의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과거 자신들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거기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억울한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이었고 또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리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결국은 선하신 길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고난 중에서 구원하시고 결국 이 애굽의 총리라는 정말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이 아픔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림, 그리고 에브라임, 번성하다. 지난날의 상처와 괴로움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므낫세로 짓고 이제 앞으로 나에게 나의 삶을 번성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이 두 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는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나아오게 됩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지금의 상황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손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앉혔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앉힙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야곱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히고 이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앉혔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오른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권위와 능력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손에 능력이 있다고 여겼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라는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권능도 이 오른손에 있음을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그 능력과 권위와 축복과 은혜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은 장자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알았던 야곱은 정말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인 에서를 팥죽으로 유혹하고 장자권을 샀던 것처럼 그 장자의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장자의 복이 중요했고 또 이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요셉은 므낫세가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야곱이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앉혔고 야곱의 왼손 앞에는 둘째였던 에브라임을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두 손을 뻗어서 그 손자였던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펴서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하는데 그의 손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이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닌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로 향하고 왼손이었던 이 에브라임에게 향해야 하던 그 왼손이 첫째였던 므낫세에게로 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멘. 요셉이 봤을 때 지금 아버지께서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축복의 모습이 결코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 장자의 축복을 받는 오른손으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가 아니라 둘째였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장자에게는 동생보다 갑절이나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당연하게 축복도 이 오른손으로 받는 관례도 역시 장자에게 행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혹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장자 므낫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왼손으로 축복하실 게 아니라 이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착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진 않지만 이 아들이, 이 오른손에 얹혀진 이 아들이 에브라임인 것을 나도 안다. 이 손이 바뀐 것 내 실수가 아니라, 내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과는 생각이 다르기에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둘째 에브라임에게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으시구나라는 말을 통해서 이 요셉이 만류하는 그 상황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야곱과 에서의 모습처럼 야곱이 비록 둘째였지만 그가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들도 역시 장자가 차자에게 더욱더, 장자보다 차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복을 이 야곱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엇바꾸다라는 이 말이 쓰인 히브리어 단어로 시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야곱이 팔을 그냥 생각 없이 대충 올린 게 아니라 신중하게 얹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야곱이 이 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얹은 것은 그저 이 대충 아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물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어쩌면 이전에는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지금 야곱은 비록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그래서 팔을 엇갈리는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해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육의 눈은 멀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잘 알고 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던 것이죠. 지금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은 것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그냥 얹은 게 아니라 정말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내가 얹은 것이다. 므낫세도 큰 족속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지금 야곱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야곱이었지만 그 삶에서 여러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정말 통찰력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중하게 반응하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니라 왜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왜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얹으십니까? 라고 물으며 그 손을 다시 바꾸려고 했을 때 야곱은 완강하게 그 바꾸려는 시도를 막아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야곱의 말을 통해서 내 생각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는 장자였던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때론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는 또 세상적인 당연한 시선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반대가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따르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는 도저히 따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정말 맞는 길인데 왜 자꾸만 나를 이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아니라고 내게 말씀하십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따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을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특별히 이 홍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사방이 막힌 죽음의 상징인 이 홍해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그들은 홍해를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장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이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과 같고 또 홍해 바다와 같은 내 앞에 죽음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끝이구나, 이제 나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끝이 났구나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 그리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건너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눈앞에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홍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는 저 애굽의 무서운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밖에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나를 결국 때로는 그 막힌 것과 같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막힌 길을 여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내 앞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고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은혜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멸망과 괴로움이 아닌 그 놀라운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봤을 때, 그의 눈에 보였을 때는 이새의 큰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의 시선과 생각에서는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찾아보지만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보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사무엘조차도 보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은 정말 그 키와 용모가 뛰어난 엘리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생각에서는, 내 판단에서는 이게 맞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에서 맞지 않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라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서라 말씀하시면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축복, 그리고 두 손자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 요셉에 대한 축복 그리고 자신의 두 손자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믿음과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출생에서부터 길러주신 분이시고 모든 환난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생 그가 살면서 깨로 살고 속임수로 살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둘째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면서까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과 또한 연단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게 유리한 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거기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결국은 놀라운 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그 복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자신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서 내가 알게 되었건, 내가 느꼈던, 내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전하고 전수해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너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깊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후손들에게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속이고 또한 내 힘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야곱을 치셨습니다. 그를 시험하셔서 요셉을 야곱의 품에서 떨어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내 뜻을 이루려고 힘을 다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의 손을 엇갈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에 무엇이 우선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과 같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은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내 모든 것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이 야곱의 그 마지막의 모습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적인 방법은 장자가 복을 받고 므낫세가 복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서 손을 엇갈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또 결단할 때 주님, 그동안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갔던,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엇갈려서 그 아들들을, 그 자손들을 축복했던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나의 자손들도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없으니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분의 주와 함께 정서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